디도서 3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이쁘도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번 분별하여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디도서에 기록해 주신 이단이란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단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이죠. 이단이란 말은 참 부정적인 말이죠. 듣기 싫죠. 또 경계가 되는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단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기독죄인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1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진리의 복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온전하게 담당하셔서 받으신 세례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갚아놓으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오늘 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천국 영생은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시고 충격을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하자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이단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아주 이단 중에서도 상 이단들조차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밖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면
정통과 이단에 대한 논쟁은 늘 있어 왔는데 사람들은 이 구분을 잘 못해요.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냐. 그래서 뭐 별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단 연구소들도 많고 그 이단 연구소에서 뭐 낸 그런 기준,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 7가지 뭐 이런 걸 낸 데도 있고 그래요. 7가지일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다 이단이다. 딱 한 가지.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얘기지만 저는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교단을 중심으로 이단을 판별해요. 주류 기독교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등 세계적으로 그 주류를 이루는 그 메이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주류를 이루는 교단은 정통이고 그렇지 않은 교단들은 이단이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교단들 뭐 이런 건 다 이단인데 일단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숫자 가지고 하는 거죠, 숫자. 그러니까 다수가 믿는 어떤 교리나 교훈은 정통이고 소수가 믿는 것은 이단으로 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그 다수의 편견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다수의 편견. 숫자가 많이 믿고 지원한다고 그게 정통이냐? 아닙니다. 숫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단과 정통의 구분이 숫자에 있다. 또는 족보에 있다. 여기도 이제 그 구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것들을 다 이단들이 문제 삼는 것들입니다. 이 족보에 관한 건 지금 말하자면 어떤 교단들을 그 상징하는 말이에요. 응? 장로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발전하고 이 족보 안에요. 감리교는 뭐 요한 웨슬레, 뭐 칼빈, 뭐 쭉쭉 이렇게 루터 뭐 이런 족보에 관한 정통과 이단은 그런 족보에 의해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숫자에 의해서 숫자가 많으면 주류 기독교는 정통이고 비주류는 이단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숫자가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레오 시대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갈릴레오 시대에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 같은 분들이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어요. 지구는 딱 견고히 서 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 뒤를 돈다. 지구가 중심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걸 부인한다는 건 미친놈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작은 행성 중에 하나예요. 태양계가 항성입니다. 그리고 그 항성이라는 태양도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치면 그것도 하나의 별에 불과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별들이 다 태양입니다. 거의 태양이에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응? 핵융합을 통해서 놀라운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 태양만 이 태양이 하나의 별이라니까요. 작은 별이에요. 우주에 보면 태양도 작은 별이에요. 태양보다 막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런 별들이 있어요. 우리 하은이도 아는데 백색 거성이라고. 백색 거성. 엄청 크지? 얘기하니까 진짜 크대. 그 별이에요, 별. 빛을 내요, 스스로. 자체 발광. 그러니 우주에 대한 그런 그 광활한 그 비밀을 깨달은 천문학자들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거다라고 주장했을 때 또 지구가 모든 사람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때까지. 갈릴레오 시대까지. 그런 그 사람들은 지구 평평하니까 멀리 나가지 마라. 떨어진다. 배가 그래서 멀리 안 나가서 들어와. 근데 드디어 증명해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달이나 태양처럼 둥글.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게 진리입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시대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진리를 발견하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화형당할 뻔했어요. 마귀 들렸다고.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진리이냐 아니냐는 것은,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지 몇 사람이 옹호하고 주장하느냐에 의해서 진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에 관한 이 논쟁, 이거는 성경으로만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의 주장이든지 뭐 숫자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무익한 겁니다. 여기 기록한 대로.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단을 무엇이라고 정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통적인 신자, 정통적인 신앙은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무익한 자고, 여기 그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미리 계시해 주신 구원의 법대로, 구약에 계시해 주신 구원의 법은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의 반드시 안수해서 사람의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을 대신 죽여야 된다, 피 흘려. 여기 세 가지 요건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의 법, 구원의 법은 세 가지 요건이 다 만족돼야 되는데, 구약에 약속하신 그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하신 그 법대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구원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 흠없는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둘째로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당신이 육체에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둘째입니다. 셋째로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세례받은 이튿날 선포하셨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받은 이튿날 세상 죄는 이제 예수님께 다 넘어가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화물은 예수님의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내 머리에 인류의 대표자인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베푸는 이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가장 적합하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그림에 선명하게 나타나요. 구약의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 아론이 희생염소의 머리에 한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단번에 넘긴 것처럼 이것을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는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예수님의 육체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대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8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된 것입니다. 물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물이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겁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의로운 거 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 그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정통의 신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이 정통입니다. 정통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머지 확실해졌죠. 아직도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어서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이단입니다. 정통에서부터 나간 자들이 다 이단입니다. 정통의 복음은 사도들이 믿었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입니다. 정통에서 나간 자다.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8절과 1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저희가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정통의 신앙, 성경들의 복음에서 나간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들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때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계시한 대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것이 합법적인 속죄제사예요. 합법적인 속죄제사에는 반드시 안수가 들어갑니다.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넘기지 않고 제물을 잡는 건 다 불법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신 그 세례의 비밀을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그걸 복음이라고,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건 불법의 신앙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다른 복음들이 준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변질시킨. 진리의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 던지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단이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지,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다라든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자들은 별로 없죠. 아무튼 세 증거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른 예수를 만난 것이고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증을 해야지 하도 고집이 있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단 마귀의 종들이 사도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전했던 성경들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서 막 수습거렸어요. 어떤 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어떤 자들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다 다른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복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삼, 신은같이 죄삼 받고 의인이 된 자들만 정통입니다.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가 눈꼽만치도 없는 흰눈같이 씻어진 그런 의인이 됐습니까? 예. 우리는 정통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천동설을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감히 담대하게 얘기도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숫자에 눌려서. 그러나 우리는 그럴 게 없어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다른 복음을 쫓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예수를 만난 자들이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진리의 복음에서 한 치라도 벗어난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한 치 정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무더기 하나,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받은 요단강의 그 세례의 능력과 비밀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피만으로 된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기독죄인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정의는 그런 겁니다. 이단의 정의는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인으로 남은 게 무슨 큰 겸손이고 자랑인지 압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사도들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의인 되려 하다가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전혀 죄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아낌없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는 능력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줬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무효화시키고 땅 발로 밟는 자들이 누구냐? 기독죄인들입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 믿기 전에도 내가 죄인인데 지금 시커 믿었는데 죄인이잖아. 그 예수님을 밟는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 예수님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속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기독죄인들이 이단입니다. 성경적인 정통은 물과 피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정통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정통이라 하냐?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을 정통이라고 하고
반면에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그 기준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디도서 3장의 말씀 중에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성경에서 이게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흠정역에서는 이단, 헤러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요즘의 번역본들, 그 NIV의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든지 또 뉴 킹 제임스 버전, 그 후에 이제 번역된 성경에는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decisive person 혹은 decisive man 이렇게. 그 decisive란 단어는 분쟁을 일으키는 또는 난인. 여러분 divide란 단어는 잘 아실 거예요. divide, 나누다. 이 정치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divide and rule이라고 어떤 강대국이 식민지 통치하려면 쪼개요. 쪼개. 그들이 하나를 뭉치지 못하게 쪼갭니다. 우리나라의 뭐 지역주의 이런 게 사실 일본 식민 통치의 잔재예요. 뭉치지 못하게 막 지역이 서로 뭐 어디 어느 도가 어느 도를 막 비난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그 정치 방법이에요. 계층으로 막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어떤 나라를 식민 통치하려면 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종족끼리. 뭉치면 이제 저항을 하니까. 이 디바이드라는 말은 나눈다 이런 뜻인데, 디바이시브는 분열하는 또는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이 나누는 또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단이야. 어디서부터 나뉘어지냐면 복음이 달라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복음 혹은 지들이 지금 쫓고자 하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야. 나뉘어. 아까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는 정통이에요. 정통의 복음을 믿는 그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달라서 나가는 게 달라. 분쟁을 일으키고. 그게 이단입니다. 복음이 다른 자들이 이단입니다. 나뉘는 거예요. 복음에서부터 나뉜 겁니다. 진리의 복음이 같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자꾸 연합합니다. 근데 복음이 다르면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뉘어서 거기 가르침이 이상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자들은 우리가 예배 때 공예배 때 주기도문을 안 한다고 그게 이단이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 때 뭐 주기도문을 안 하든지 사도신경을 안 하든지 뭐 순서가 어떻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딱 하나 기준. 진리의 복음에서 나뉘었느냐, 진리의 복음에 남아있느냐 이겁니다.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정통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들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런 거죠. 이 이단은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뉘은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가 이단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많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 행하신 역사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의인들이고 정통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단은 예수 믿으면서도 스스로 정죄한 자들, 예수 믿으면서도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들은 속히 돌이켜서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권고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